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 신약성경 15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크신 말씀이 험한 세상에 지쳐버린 우리 삶에 크신 위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며 길 비추는 등불이 되고 미래의 소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는 감추어 주시고 주의 말씀과 은혜만 드러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나라가 기적적으로 월드컵 16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참 어려운 이때인데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온 국민들에게 정말 큰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구 경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저도 그렇지만 좋은 마음으로 막 응원을 하게 될 때도 있지만 사실 막 아쉬운 마음에 비난을 하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심판에 불공정한 판정이 있으면은 막 비난하게 되죠. 특별히 루즈 타임이 아직 다 채 안 됐는데 코너킥을 주지 않을 때 비난하게 됩니다. 또 감독을 막 탓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라운드에서 지금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열심히 달리고 있는 선수들을 향해서도 비난의 화살이 날아들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사람은 참 누구나 심판자가 되기를 좋아한다라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축구라 하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지금 저 그라운드에 뛰고 있는 국가대표일 텐데 누구보다도 더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저 감독일 텐데 한평생 축구만 하고 축구만 들여다보고 축구만 연구한 사람들이 저들일 텐데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TV 하나 보면서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서 누구는 빼야 한다느니 누구는 자격이 없다느니 누구를 넣어야 된다느니 뭐 이런 말들을 뭐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구는 약과죠. 뉴스에 오르내리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심판자의 자리에 오르기를 좋아하는지. 심지어 제가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12구 참사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이 심판자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거기를 왜 놀러 갔냐? 할로윈이 문제다. 이상한 문화에 빠져서 그들은 심판받은 것이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 친구들은 할로윈이라서 할로윈을 기념하기 위해서 할로윈 문화에 막 심취되어서 그 자리에 나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냥 놀기 좋은 날이라서 그냥 놀기 위한 구실로 할로윈을 삼은 것일 뿐이죠. 그날이 크리스마스였으면 달랐을까요? 그날이 크리스마스였어도 아마 그 친구들은 똑같은 자리에서 즐기고 놀기 위해서
나갔을 겁니다. 만약에 크리스마스에 그런 사고가 났더라면 그럼 크리스마스도 문제 있는 날이 되는 것일까요? 사실 그날 밤에 우리 교회 청년 하나도 밖에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친구는 이태원이 아니라 홍대로 놀러 갔었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에게는, 이 젊은 청춘들에게는 할로윈이든지 크리스마스이든지 이태원이든지 홍대이든지 그저 그 젊은 날을 만끽하고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모인 것뿐이지 사실 별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참사에 희생된 그 친구들 중에서 여러분들 소식을 다 들으셨겠지만 오랜 동안 시험을 준비하다가 이제 시험을 마치고 좀 이제 간만에 스트레스 좀 푼다고 밖으로 나갔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부고 소식이 전해진 뒤에야 합격 통지가 날라왔기 때문에 이 부모가 가슴이 미어지는 경험을 했다라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들은 바가 있죠.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한 해 동안 열심히 시험을 위해서 달려오다가 시험을 끝내고 이제서야 스트레스 풀러 나간 그 자리인데 그 사람을 누가 정죄하고 심판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는 자꾸만 심판의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것도 너무 쉽게, 너무 간단하게,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심판의 자리에 막 오르려고 합니다. 심판의 자리에 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는 둘째 아들로서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도 자기 몫의 재산을,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 하는 것은요, 내가 여태까지 아버지 죽기만을 간절히 기다려왔는데 이제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으니 당신 빨리 죽으시든지 아니면 내 몫의 돈이라도 빨리 내놓으시라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패륜이죠, 패륜. 그 돈을 가지고서 아버지의 목숨값인 그 돈을 가지고서 뭐 건전한 일이라도 잘 써서 많은 가치를 남기고 유익한 일을 행했다면 뭐 그러면 재고의 여지라도 조금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다 탕진해버렸죠. 탕진도 그냥 탕진인가요? 사업을 막 열심히 해보려다가 실패하거나 뭐 열심히 뭘 해보려다가 뭐 큰 사고를 당하거나 뭐 불이 나거나 뭐 약탈을 당하거나 뭐 빼앗기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창녀들과 방탕하게 놀아나느라고 창녀들 끼고 노느라고 다 낭비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패륜적인 아들, 둘째 아들의 형, 그 집안의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괘씸한 패륜아를 바라보는 이 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동생이 어땠을까요? 그래도 내 동생이니, 그래도 내가 맞아줘야지, 내가 품어야지, 이런 생각 들까요? 아니죠. 얼마나 미웠을까요? 이런 패륜아라면 내 자식이라도, 내 아들이라도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동생이다? 그럼 때려 죽여도 이해가 되죠. 아예 이 동생이 집 나간 김에 평생 안 보고 살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잘 됐다. 아버지 재산을 이 정도 떼어주고는 그 녀석 안 볼 수 있어서 좋다. 차라리 잘 됐다. 연 끊고 살자.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아주 뻔뻔하게도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요? 왜 돌아왔나요? 배가 고파서 돌아왔어요. 탕자가 만약에 아버지 돈으로 큰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대단한 성공을 이루고 대단한 뭐 돈을 많이 벌었다라면 그러면 과연 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까요? 절대로 안 오죠. 절대 안 옵니다. 처음부터 아버지는 눈에 뵈지도 않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만 바라보면서 아버지 죽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바라던 녀석인데 성공했다고 해서 아버지께 돌아와요? 아니죠.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겠죠. 돈을 다 탕진하고 나니
기댈 데도 없고 배가 고프고 서럽고 사람들이 뭐 돼지 치는 것만 시키고 막 무시하고 괄시하고 업신여기다 보니 그러다 보니 서러워서 그러다 보니 기댈 데 없어서 아버지께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파렴치한 인간입니까? 여러분이 직접 이 사람의 이 폐류나 이 파렴치한 사람의 형이나 누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쳐다만 봐도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이름만 들어도 그냥 몸서리가 터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가산, 우리 아버지 재산, 기업, 이 모든 것들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도 뻔뻔하게 얼굴 낯짝 들고는 아버지께 나온 이 가문의 원수가 거짓걸로 이렇게 나온 것 얼마나 보기 싫을까? 얼마나 밉겠어요? 첫째 아들이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형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예요. 말썽 한번 안 부리고 성실하게 아버지 곁을 잘 지키면서 아버지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 도와줬던 이 큰아들을 이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본 적이 없더니 이 아버지가 여자 끼고 놀다가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는 거짓골로 돌아온 이 아들놈을 데리고는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열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기뻐하고 춤을 추니 아버지 제정신인가 싶겠죠. 우리 아버지가 치매가 걸린 게 아닌가, 노망이 난 게 아닌가 싶겠죠. 여러분, 이 탕자의 이야기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일반적인 우리들의 마음과 가장 잘 맞고 가장 잘 통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잘 쉽게 공감이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큰아들입니다. 맏아들입니다. 우리가 그 입장이 되어보면요, 지금 막 좋아하고 춤추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잔치를 여는 아버지의 마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화를 내는 큰아들이 훨씬 더 인간적으로 느껴지고 공감이 잘 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때 당시에는 1차적으로 이 큰아들을 비유한 이 큰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한 사람들은 그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큰아들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1차적으로. 그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동생 둘째 아들 같은 탕자 같은 이방인들, 맨날 죄 짓고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 그들을 향하여서 개만도 못하게 취급을 하고 그 이방인들 심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잖아요. 그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오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 그들이 바로 큰아들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번도 제가 탕자라고 늘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탕자구나.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나는 스스로 죄인인 것을 모르지 않아요. 나는 죄인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놀라운 용서를 받은 자, 탕자가 나이다. 돌아온 탕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크고 넓은 은혜를 받은 탕자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요, 얼마나 좋던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 저는 탕자였지만 또한 큰아들이기도 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탕자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집안에 머물며 그 아버지 품에 머물며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예배도 열심히 들고 주일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살아오다 보니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새에 내가 큰아들 자리에 앉아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나보다 좀이라도 악하다고 생각되는 자들을 향하여서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죄인들을 보고 화를 내듯이 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욕을 하면서 막 심판의 자리에 서슴지 않고 올라가듯이 우리에게도 분노와 정죄의 마음이, 심판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차가운 눈으로 그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관계의 선을 그으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도 그들과는, 그 죄인들과는 거리를 두려고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그 죄인들과는 피하려고 합니다. 전도를 한다 해도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전혀 도움될 게 없으니 전도의 기회가 오더라도 그들에게는 전도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나이스한 사람, 내가 보기에 괜찮은 사람, 우리 교회에 좀 필요하다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만 전도하려고 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저의 생각, 제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악인들이 구원받고 나와 같이 천국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게 몸소리 쳐지기 싫은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나와 똑같이 구원을 누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건 용담이 안 되는 거예요. 기분이 썩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분노들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더 문제는 이 분노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의로운 분노라고, 하나님의 공의라고 마음을 포장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마음껏 정죄하고요, 마음껏 심판하고요. 이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야, 마음껏 심판하고 그들을 처벌받아 마땅한 자들로 규정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탕자 이야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죄인들, 그 악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그 죄인들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면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참 받아들이기 힘들죠. 여러분, 그러나서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기뻐하고 있고, 첫째 아들은 지금 화내고 있는 이 상태로 이야기가 끝나는데, 그렇게 끝나면 진짜 탕자는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에서 마지막 이야기가 다 끝난 후에 결론적으로 탕자로 남는 이는 누구인가요? 원래 탕자였던 둘째는 이제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들이 되었습니다. 탕자가 아니에요. 그는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버지와 함께 기쁨을 누리고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할 때 그 아들도 같이 기뻐하면서 잔치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탕자입니까? 큰아들이 그 잔치로부터, 그 아버지와 둘째 아들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서는 그 아버지와 동생을 향한 분노에 사로잡힌 채 심판의 자리에 올라서 이제 어제까지도 아들이었던 이 큰아들이 이제 탕자가 돼버린 거예요. 아버지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에서 진짜 탕자로 마무리를 짓는 사람은 큰아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맏아들이 진짜 탕자가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탕자 이야기의 결론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과연 누구의 마음과 더 가깝냐? 우리의 마음은 큰아들의 마음과 더 가까운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더 가까운가? 지금 예수님께서 탕자 이야기를 하시는 장소에는 세리와 죄인들도 있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같은 그렇게 더럽고 추한 세리와 죄인들도 그 자리에 그득히 있었지만, 또한 예수님을 아주 그렇게 째려보면서 못된 눈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고발할 거리를 찾고자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이 두 무리들 앞에서 이 탕자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이 이야기의 목적은 세리와 죄인들, 이 둘째 아들 같은 더러운 자들을, 악인들을 위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죄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너희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주된 목적으로 가지고 이 탕자 이야기를 하신 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같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절대로 이 맏아들처럼 되지 마라. 부디 너희들 심판의 자리에 앉지 말라.
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잔치를 여실 때 너희도 그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너희들 제발 그 자리를 멀리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그렇게 심판의 자리에 앉게 되는 일은 크나큰 죄악을 범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이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너무나 쉽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10대 번이고 더 일어나는 일이라서 우리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길 뿐인 것이지, 사실 이러한 마음은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모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신데 내가 재판관이 되고 내가 심판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심각한 중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월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의 준행자로 부르셨지 심판자로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서도 나에게 너 심판의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마 하면서 너 주변에 있는 악인들과 죄인들을 심판하라라고 명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지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준행하라. 준행하라. 말씀을 따르라. 말씀을 지키라. 준행하라. 그리고 그 준행하라는 말씀 중에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정죄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런 말씀만 그득히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죄악이 무겁다고 그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심판한다면 그것이 또한 나에게 얼마나 심각한 죄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모습들이 예수님이 그토록 싫어하셨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큰아들의 모습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입학하던 시절, 그러니까 1999년입니다. 그해 겨울 교회에서 대학부 동계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갓 고3에서 올라온 이 신입생들에게 스킷 드라마를 하나 준비해달라고 선배들께서, 대학부 선배님들께서 저희에게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능 끝나고 시간도 많겠다, 친구들과 모여가지고 각본을 짜고 열심히 연습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때의 드라마 내용이 생생하게 기억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주인공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이 2명이었습니다. 하나는 모범생, 하나는 노는 아이. 제가 어떤 주인공을 맡았을까요? 모범생을 맡았습니다. 네, 모범생입니다, 여러분. 노는 아이 아닙니다. 모범생을 맡았어요. 그래서 주인공 이름이 승현이와 남길이었습니다. 노는 아이는 남길이, 모범생은 승현이. 두 사람이 대학부 신입생인데 이제 성인이 돼서 대학에 진학하면서 앞으로 닥쳐오는 모든 수많은 유혹들을 대하는 자세가 이게 서로 다른 거예요. 그걸 비교하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연극으로. 승현이는 모든 걸 다 절제합니다. 술자리에서 막 핍박받아도 술을 막 거절해요. 나는 예수 믿어서 술을 안 먹습니다 막 그러고, 집에 혼자 있을 때에도 음란 사이트 막 멀리 하고요. 안 본다고 그러고요. 예배와 MT가 막 겹쳐질 때 예배를 택하고요. 막 고난이 와도 예배를 택하고요. 막 그런 신실한 신입생입니다. 그런데 남길이는 어때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번번이 그냥 마실 거 다 마시고 볼 거 다 보고 마음껏 즐기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예배 빠지고 MT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남길이와 승현이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수련회를 참석하게 되는 겁니다. 드라마 마지막 내용이 그거예요. 수련회를 딱 참석하게 됐는데 승현이는 이 수련을 통해서 일생일대의 큰 은혜를 받게 되고,
남길이는 막 계속 그냥 딴짓만 하다가 아무것도 얻는 것 없이 그냥 돌아가서 또다시 그냥 그런 어떤 즐기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내용의 이제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막 재밌는 내용도 넣고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수련회 첫날 집회 저녁, 아주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첫날 집회 저녁 알짜배기 시간에 목사님 설교 듣기 이전에 바로 이 드라마를 탁 올린 거예요. 반응이 기가 막혔습니다. 연기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정말 뿌듯함을 느끼면서 단에서 내려와서 이제 설교를 들으려고 딱 앉았습니다. 근데 뒤이어서 설교단에 서신 목사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드라마는 틀렸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이 드라마는 틀렸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마침 그날 본문이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을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아서는 현장에서 발각했다고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군가가 불륜 현장에서 어젯밤 발각이 되어가지고 오늘 이 예배당 앞에 세워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승현 목사가 어젯밤에 불륜 현장에서 발각되어가지고 오늘 이 예배당 앞에 끌려와서 세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이 날아오지 않으면 다행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누군가가 불륜 현장에서,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서 발각되어서 바로 예수님 앞에 끌려온 거예요. 조금 전까지 간음 현장에 있었던 그녀예요. 그녀를 끌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녀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주여, 없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다 어디 갔습니다.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목사님이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련회에 은혜 받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여인을 끌고 왔던 심판자들, 여인을 끌고 왔던 그 의로운 사람들은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의 참된 진리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서 분노하면서 뒤돌아섭니다. 왜냐? 그들은 의로웠기 때문에. 의로웠기 때문에. 오히려 죄인 중에 아주 더러워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된 이 여인이야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진짜 은혜를 그 여인이 체험한다라는 것이죠. 신입생들의 드라마가 틀렸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죄인인 남길이야말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만한 자라는 거예요. 물론 승현이도 은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남길이는 그보다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남길이가 은혜 받지 못하는 이 드라마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뒤통수를 정말 굵직한 몽두기로 쿵 하고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충격 때문에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일 때 은혜가 임합니다. 의인들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분노만 있습니다. 하물며 내가 가장 의롭다고 하는 심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은혜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은혜는커녕 지옥만 펼쳐집니다. 예수님도 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주 그냥 기분 나쁜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온 마을이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해서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데 나만 홀로 떨어져서, 첫째 아들의 마음이 그랬잖아요. 나만 혼자 떨어져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지옥 불구덩이가 따로 없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심판의 자리에 오르는 자, 심판의 자리에 함부로 앉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강물처럼 흘러가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고 있는 중에 나만 홀로 따로 지옥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욕하면서요. 하나님께도 불만을 품으면서, 예수님께 화를 내면서,
홀로 떨어져 지옥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관대하고 타인에게 엄격한 그 심판의 자리에서 얼른 내려와야, 하루빨리 내려와야 합니다. 내려와서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죄인임을 깨닫고, 다 똑같은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함께 손잡고 예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주변 사람들에게서 발견해야 할 것은 죄악과 잘못과 오점과 실수와 지적할 거리들, 이걸 어떻게 발견할까? 이걸 찾는 게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못이 있고 죄가 있고 지적할 거리들이 다 있습니다. 다 실수가 있고 오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도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자만이 천국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모두에게 있다라는 말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F키 좀 줘주세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사랑이지 심판이 아닙니다. 섬김이지 정죄가 아닙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너무나 짧은 우리 생애입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내려와 은혜의 자리로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마곡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